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 날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삼.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이곳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아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4장과 5장에 보면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이 시기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외적으로는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시련을 극복해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네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잦아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아주 원망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을 계기로 사도들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7 집사를 선출하여 구제를 비롯해 재반 행정 업무를 7 집사가 전담하게 하고 자신들은 본연의 업무인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일어나니까 아차 하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의 일을 전념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일을 조금 등한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사용해서 또 구제하고 관리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고의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교회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쫓기기 시작합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 절대로 사도들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기도와 말씀을 그들이 놓치고 만 겁니다.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기도와 말씀, 이것을 양보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행정도 요구됩니다. 조직상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조금씩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영적인 우선순위와 사역의 분담과 조정, 그리고 자신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우리는 모두가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기도와 말씀에 내가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인지,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늘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 기도와 말씀, 이 본질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제시한 7 집사의 조건이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편협한 기준이 아니라 자격만 갖추면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7 집사를 어떻게 뽑아라고 그랬습니까? 회중에 의해서 뽑아라고 선출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곱 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을 그들에게 맡기는데 누구 보고 택하라 그러죠? 형제들아, 회중에 의해서 7 집사를 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7 집사를 선출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없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다 접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중 형제들이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금도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중에 의해서 선출된 7 집사의 면면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스데반 너무나 잘 아시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스데반 아닙니까? 빌립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병자를 고쳤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위에 6명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래 생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도 해당과 또 율법을 중심으로 아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 미신적이고 또 비윤리적인 그런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의 이 부패한 종교들에 비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했고 또 신앙생활과 여러 모습으로 너무나도 그들에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시리디아의 안디옥의 태생의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했고 오순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를 7 집사로 선택했다. 이 부분은 참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전통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있을 수 없고 너무나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사도들의 건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방인이 7 집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맡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내 뜻을 다 접겠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둘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과 또 건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어떻게 되죠?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6장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들의 건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니골라를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다.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7장에 이제 보겠지만요,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8장에 빌립의 이 전도에서 보듯이 장차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권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8절 9절 보십시오. 구제 활동을 위해 선출된 스데반의 사역은 단지 구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는 본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좁은 시야에 벗어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 중심이 된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말은
본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요, 7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사도들이 자기의 생각을 접지 않았으면 이 복음이 여전히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온 열방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제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 이후에 복음이 온 유럽으로, 온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사도들이 건의를 내려놓을 때예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예요.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너희들 형제들 회중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택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회중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도록 인정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선택한 그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대단하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본질을 다시 붙잡으면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한번 보십시오. 7 집사의 사역이 구제에서만 끝납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역으로 확대됩니다. 본토 유대인들에만 전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기도와 말씀을 더 붙들고 우리가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다 접어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전념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이 인간의 생각, 그들의 생각을 접어두고 건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7 집사를 통해 이제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개입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전적으로 주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접어둘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여지고 더욱더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조금 등한히 했다면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 개입을 하나님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